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도와 선교도 사랑 나눔인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영혼 구원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축구 전도합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죠. 또 노방에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달 나눠주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비례동 축제 때 우리 신명복지단에서 부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손을 마사지 해드리면서 전도도 했지요. 또 오색 비밀 책자가 있습니다. 오색 비밀 책자는 15분 만에 상대방이 성에다 손을 얹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도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 나눔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를 하셨는가 봤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예수 자기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바로 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셨듯이 오늘날도 우리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 즉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해외 나가서 일본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선교사, 일본 선교사, 인도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는 방송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통해서 이게 글을 써가지고 이 문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문서 선교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주순복음교에서 10년간 사역할 때 이제 국민일보사를 가게 됐습니다. 국민일보 담임 목사로 가서 그곳에서 교계 협력국장을 하면서 자원봉사들을 만들어서 한 1000명 정도를 7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전도사들 24명 홍보전사를 데리고 국민일보를 홍보하고 확장한 일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영규 목사님께서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조영규 목사님 계신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조영규 목사님께서 서서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가리켜서 정영 목사 내가 오늘부터 국민일보 판매 국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 기면서 그곳에 가서 딱 엎드려 제가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기도받은 그 길로 돌아서 가지고 바로 오산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국민일보사 판매국장은 종사원이 3,000명이나 되고 본사 직원만 100명이 넘고 그리고 1년에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이를 가지고서는 쓰는 일을 총 책임을 맡아가지고 하려는 때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만이 이 판매국장 일을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금식기도 이틀째 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지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지혜 말씀이 뭐냐면은 문서 선교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다큐멘트 미셔너리라는 DM 약자로 DM이라는 문서 선교사를 만들라 그러면서 지혜 말씀을 막 흔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A4에다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이제 금식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우선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국장급들 회의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님들이 막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장유한 목사가 선교사가 뭐 하는 셈인지 압니까? 선교사 갔다 왔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 낯선 곳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선교사인데 아무나한테다가 선교사로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서선교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지국장 신앙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구독하다가 끊어진 사람을 절독된 사람을 다시 또 구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홍보하고 확장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국장님들이 그런 경우는 전도인 혹은 뭐 문서 전도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야지 그 선교사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문서 선교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이름을 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더니 7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7가지를 정리해가지고 A4에다가 적어가지고 제가 주영기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국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절독자를 재구독을 시키고 또 홍보하고 확장하고 지국이 300군데인데 그 300군데의 지국장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좀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지국을 중시하는 그 일대의 사람들한테 상담도 받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지국으로 파송하고 싶은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들 같이 의논해가지고 7가지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영구 목사께서 가만히 보더니만 한 군데다가 동그라미를 탁 치더라고요. 이거로 해라. 그래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나와서 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적겠습니까? 제가 오산리 기도원 가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문서 선교사 다큐멘터리 미셔너리 DM이라는 문서 선교사를 만들라. 그게 문서 선교사. 거기다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이걸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가서 국장들한테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다가 동을 치셨네요. 하고 했더니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지요, 뭐. 문서선교사 써야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고 문서선교사를 양성하는데 70명까지 양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 그 문서선교사들이 전국의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문서선교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선교라는 말은 영혼고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 즉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 일본 선교사, 중국 선교사, 뭐 인도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방송 선교사, 무슨 문서 선교사, 뭐 복지 선교사, 문화 선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야에서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면 선교사로 불러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가 바로 사랑 나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그리고 제자를 짝지어가지고 내보내면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 든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모아가지고 두식 짝을 짓고 예수님이 가기 전에 각동 각처로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 제자, 또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3대상을 하시면서 본을 보이셨고, 이제 그 일을 하라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삼각산에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올라가다 죽더라도 내가 올라간다 하면서 올라갔어요. 새벽에 여기서 새벽에서 끝마치고 5시 반에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7시간 내지 8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밤 11시, 12시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봤더니 11년을 올라갔어요. 11년 동안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만하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달 있다가 2015년도 9월 달에 한 달 있다가 2005년도 9월 달에 8월 달에 그만뒀는데 한 달 있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봇대만한 뱀하고 싸웠어요. 그때 예수의 보혈로 제가 승리를 하고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이제 고생은 끝났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때가 우리가 이 대전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 제가 8년 동안을 어르신들을 150명을 모시고 있었어요.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근데 그런 순간에 이제 마음의 기쁨이 확 오고 평안이 왔는데 그로부터 3개월 있다가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 파트타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월요일날 삼각산을 안 가니까 원래 주일 정도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저는 쉬는 날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반납을 하고 그 월요일날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데 많이 쓰려고 제가 삼각산에 갔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올라가라서 올라갔던 것인데 이제 거기를 안 가니까 월요일날 어디 갑니까?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저를 이제 오라고 하고 그쪽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연구소에 갔더니 50개의 교회를 맡기더라고요. 우리나라에 50개 교회를 맡기면서 MTS라는 미리터리 트레이닝 스쿨 평신도 훈련 학교를 이제 지도해 보라고 그래서 그것과 사천 영성 분야를 담당하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더니 3년 만에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 500개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면서 성경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타임이 아니라 이제 거의 그냥 막 부산으로 광주로 막 일본으로 대만으로 뛰어다니게 됐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08년도 5월 달에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연구소에 있으면서 MTS 과정을 2년 동안 진행하는데 가만히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는가 봤더니 기도 학교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개인이나 교회가 변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기도 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70페이지 정도 되는 기도 학교라는 책을 쓰려고 손을 딱 댔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손에 붕대를 잡고 어떤 때는 3개월 뒤에도 한 달도 쓰지 못하고 이런 시간들이 가면서 1년 만에 2000페이지에 달하는 기도치유의 정서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 책 쓴 것을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강원도로, 서울로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세미나를 한다고 소문이 나가버리면 200명, 300명씩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미나를 열고서 한 500명이 왔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한 번 세미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켜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100% 좋다고 다 신청해보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5월 달에 서울에서 500명, 대전에서 300명 모여가지고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6년째, 지금까지 16년 동안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훈련받으면서 전국으로 전세로 파송되고 또 나가서 사역들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이런 훈련을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소 팀장을 보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3년 만에 기도치유 TV에서 1600개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게 되고 영재 TV를 개설해서 조영기 목사님 영상 2200개를 올리고서는 방송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영재 TV가 한 3,500명 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치유 TV도 한 1,0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헬로 크천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만났는데 그 신은혜 목사님이 지난 9월 28일 날, 한 달밖에 안 되는 9월 28일 날 우리가 여주 순복음교회에서 기도 부흥 세미나를 할 때에 그 자리에 와서 보면서 이거를 헬로 크천 방송을 내보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이 유튜브 조회수가 80만이 넘어서는 80만 명이 넘어서는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뭐 100만 거의 200만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자들을 훈련시켰듯이 오늘날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전도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것이 바로 사랑, 나눔인 것을 알게 되시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의 근육을 키워라. 사랑의 근육을 키워라. 여러분, 사랑 훈련이 있어야 돼요. 사랑 훈련.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굳고 삼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걸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누는 일. 요한 1서 4장 11절.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헌금을 드려야 돼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랑 훈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은 아부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 아부 사랑이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은 스트레도 있습니다. 친구지간의 우정이라는 필레오 사랑도 있지만은 아가페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돼요. 베풀어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쓰러져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을 풍속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저녁,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분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이제 주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훈련이 있죠. 사랑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주는 훈련. 어린애같이 잡으면 입으로 들어가고 챙기력만 하지 말고 주란 말이에요. 가족한테만 주지 말고 이웃한테 주고 시간과 물질, 마음을 다 내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 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첫 이삭의 떡과 두 어린 양의 제물을 여호와께 흔들어 가지고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첫 이삭
첫 이삭으로 떡 만들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바람 주고 햇빛 주고 비 주고 그 잘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두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피의 제사, 믿음의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쌀을 내신 분들이 있죠. 이번에 11월 17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1년에 크게 지내는 명절이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인데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했단 말이에요. 추수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오래꽃이라는 작은 범선을 타고 102명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을 때에 그들이 춥고 배고프고 또 병들고 죽기도 많이 죽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도착해서 첫 번째 나무를 잘라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인디언들한테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걸 심어가지고 가을에 수확하자. 그것을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첫 이삭의 떡을 만들고 두 어린 양의 제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들면서 들어가지고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불과 몇백 년 만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자유 파수권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지구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같은 한반도에 북한과 남한이 30배 이상의 이렇게 경제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 북한은요 하나님이 없고 김일성 주체성을 믿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서 감옥에나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기도원에서 새벽도 나와가지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막 밤하늘에 막 별빛같이 빛나게 되고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애국가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여러분 후손들한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때에 여러분들이 첫 이삭을 드려야 돼요. 농사를 저만이 첫 이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보살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17일 날이지만은 그날은 우리가 이제 잔치를 벌려가지고 떡도 하고 이제 막 음식도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 초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날 또 우리 두 분이 집사 직분 받으시죠? 우리 김근석 어르신하고 한영리 어르신 이제 집사가 된단 말이에요. 집사. 집사는요 이게 해설을 말하면 승진하는 게 아니라 승진하는 게 아니고 그 집사는 뜻이 뭐냐면 먼지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교회시 열심히 와서 잔일 꾸준히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누려서 이렇게 쓰임 받으라고 드리는 것이 집사직분인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뭐 조사했다. 이거는 무슨 회사에 무슨 직급 가지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이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로 상급을 주시고 저 하늘나라 가면 또 멸류관하고 또 상급을 또 예배다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하가 축복이 30배요.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셔.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조금 뭐 좀 부모님한테 뭐 선물 갖고 뭐 그러면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시죠? 가만히 있습니까?
부정 때 추석 때 오면은 그냥 보냅니까? 막 김치해서 막 동그랗게 한 거, 막 뭐 떡 한 거, 막 전부 싸고 해가지고 갖고 올 때는 요만큼 갖고 왔는데 갈 때는 이만큼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이삭을 드리는데 이번 11월 17일 추수감사절 때에 여러분들 참 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이번에 또 농사에서 갖고 온 것도 다 드리고 감동어도 드리고 말이에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반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 모퉁이 거 좀 남겨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떨어진 건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타국인들이 그 취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에 감이 많이 열렸었는데 한 번은 갔더니 손 닿는 데는 다 따가버렸네. 이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다 따가버렸어요. 속상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감초를 가지고서는 몇 개 남지 않은 거 또 따갈까봐 내가 다니면서 다 따버렸죠. 한 개도 남겨놓고 다 따는데 그때 깨달으니까 아이고 이거 한 개 두 개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까치가 와서 먹고 지금 와서 사람들이 한두 개 따가면 어떻겠어요. 따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감시는 정신이 헷갈득해갖고서는 다 따버렸어요. 다니면서 다 따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모퉁이 거두지 말고 이삭도 다 줍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려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타국인들이 와서 따가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 어르신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저 노숙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그들을 도와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가 사랑 훈련을 하면서 근육을 키울 때 우리 하나님께부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더 많이 주지 않아도 나는 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거룩하라. 우리 성삼위 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레위기 19장 1절 이하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나실바 그 아들, 그는 거룩한 자라네요. 거룩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자예요. 로마서 8장 9절, 성령님이 거룩하시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자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요, 성도가 부모의 영광입니다. 이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저주와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면서 얻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눈에로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고 상수나무를 뵙게 되면 그루터기가 남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땅에 70억 80억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어도 이 땅의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들, 거룩한 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
그 거룩한 씨,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서는 여러분들 식사하세요, 청소하세요, 우리는 갑니다 하고서 이제 저하고 이인건 선생님하고 유호소 팀장하고는 이제 서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서울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래요. 한국계 연합예배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참 놀랍고 감개무량인 것이, 우리가 2009년도에 10월 31일 날 오산리 기도원에서 150명이 모여가지고 치유성교를 창립하면서 10월 31일은 헬로운데이, 사탄 숭배날이고, 그날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의 면죄부, 연옥설, 이 헬로운데이에 마귀 장난하는 것들, 마귀 귀신 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뒤집어놓는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31일 날, 이날을 우리는 거룩한 날, 호르대로 선포하는 일을 13년간을 해오다가 작년에 저희 거룩한 운동본을 창립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할로윈 축제, 사탄 숭배 날에 귀신 노름하는, 그러다가 거기서 159명이 압살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는 일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작년에 거룩한 운동본을 창립하고 한 주 동안 거룩한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25명의 강사와 100명의 스텝이 섬기면서 연인은 15,000명 이상이 모여서 거룩한 축제를 하게 됐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인데 두 번째로 하려고 막 준비하는 가운데서 지난 8월 달에요. 이게 뭐 긴 기간에 준비된 것도 아니고 8월 달에 갑자기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모이자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모이자는 거예요. 10월 27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기념을 하는 주일날, 10월 27일 날, 그때 20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집중해서 반대하자, 이런 뜻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024 거룩한 축제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를 승리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중물처럼 사용하시고 불씨처럼 사용해가지고 이게 막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부산서, 광주서, 서울서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서 10월 27일 날 모이자. 막 버스를 대절하고 기차를 예약하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역과 광화문과 서울역과 여의도 때까지 모여가지고 주최 측에 그 카운트한 것이 113만이었죠. 113만이 모이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200을 헌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돕자. 사랑의 열매라는 사역 목적 공동 묘금에다가 이미 105억을 거다가 드리고, 그날 또 헌금을 하면서 200을 모아려 드리자, 이런 운동을 벌쳐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을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라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는 오산리 기도로 갔죠. 오산리 기도로 가가지고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는 토요일 날까지 25명의 강사와 100명의 스텝이 거룩한 축제를 해나가는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수십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달려오고, 그래서 시간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고 동참하는 가운데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할로운데이, 사탄 숭배 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영국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이 이 사탄을 위해서 제사 행위를 했던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날은 지구로부터 이 태양까지 거리가 가장 멀고 음기가 가장 가득하기 때문에 그날 귀신을 공경하지 않게 되면 1년 내내 몸이 아프고, 그리고 각종 괴로움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귀신을 공경하는 거예요. 처녀를 공양받아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목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처녀 갖다 놓고 불로 태워서 이렇게 사탄한테 드리는 제사행위를 했더니 그 악습이
현대에 와가지고 백화점들 상술과 연합해가지고는 이게 축제 형태로 바뀌어갖고는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일본으로 막 저 호주로 막 전세로 번져가지고 헬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태원에서 헬렌 축제를 하다가 159명이 앞서서 죽는 이런 엄청난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10월 30일 날 헬론데이 사탄 숭배 날 종교개혁 기념일에 우리는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선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월 30일 날 오후 4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약 9시간을 걸쳐가지고 시운대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미국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성령으로 하나 돼야지 지금 저 북한의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저 무슨 뭐 우리가 무력으로 공격해가지고 저를 통일을 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흡수 통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38선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사람 늘어나고 밑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남한과 북한이 성령으로 하나 돼가지고 이 한반도 땅이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령도까지 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의 은총이 강하게 임하게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제 일본도 저 중국도 러시아도 저 유럽도 아프리카도 전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 이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운대를 하게 된 거예요. 밤 12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또 잠깐 또 자고서 새벽에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날까지 우리가 집회하고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한국계 연합예배, 거룩한 축제, 그리고 홀리데이 이런 세 가지 행사가 한꺼번에 확 진행이 되니까 여기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도력자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 마귀방에 사람방에도 많이 있지만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어제 우리가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걸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라, 거룩하라. 전도와 선교도 사랑 나눔이고 사랑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 거룩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분, 이 10회를 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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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뜨고 포도를 마시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받기 원하시면 머리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손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 강력하게 부으시고 확실하게 성도 거룩해진 성도가 되기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칸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쓴뿌리, 부정적인 감정들, 영가원과 육가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대세포 다 강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현존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걀씨는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은혜,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